인생에 사는 모습이 저마다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볼 때 참 그 인생이 수월하고 순탄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렵고 하는 일들마다 계속 미끄러지고, 언제 어디에서 나는 빛을 볼 것인가.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길어지므로 이것이 내 운명인가, 도저히 달라지지 못하는 내 운명인가, 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나, 그러기에는 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럽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뭔 일을 하다가 뭐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내가 참 어리석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새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이 태생적으로 나는 이러한 한계와 이러한 결핍 속에서 출발한 것이 일생을 따라다니는구나 하면 인간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 붙은 말이 내 팔자가 그러니, 뭐 내 복이 이게 다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아주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이 그늘지고 아픔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뭔가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쉽게 동의하거나 박수를 보내주기가 어렵고, 나하고 형편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주위에는 정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꽉 차 있어 가지고 인생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한 세상이 이래서 그래 하면서 더 이상 나아지지 못하는 인생을 반복해 가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교회로 인도해 드려야 할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해야 할 것이에요.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언적인 명제로 사람은 이렇다,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아하, 사람이 사는 길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면 그거는 틀림없이 생명이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말 들으면 마음이 좋고 또 정말 회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사람이 정말 요새 답정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답은 정하여졌으니 너는 말만 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 상담을 받아본다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말 해주는 사람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대로 살든가, 왜 그 이야기를 남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냐는 이야기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알려줘야지 도움이 되지, 나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서 그 답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또 그 말을 해주기를 또 그렇게 기다리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읽고서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림 없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절로 감나무 밑에 있으면 감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배부름을 얻는 것은 이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풀려지는 것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뭔 순서냐? 인생이 아무리 꼬여 있어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기도가 풀려지는 게 순서예요. 우리 중에 기도는 하려고 하지만은 기도를 할 줄을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 그래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 말이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고 도와줄 마음도 있고 그러게 되는 것이요. 또 사람이 말을 하면서 내 속에 어떤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가 말하면서 스스로 깨우침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문이 트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예배에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저는 저의 신앙 고백과 성경 말씀과 그동안의 목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게 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면 틀림없이 인생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기도의 문이 안 열리고 하늘이 높이장처럼 꽉 닫혀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냐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돈도 다 손실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길을 모를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것이 오히려 돈도 더 아끼는 길이에요. 시간도 더 아끼는 길이에요. 어디 갈 줄 모르겠거든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거든 공예배와 공적인 기도 시간에 그것만큼이라도 열심히 나오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보란듯이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함이 없고 하나님이 요동치는 긍휼한 마음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되면 오늘은 아무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도 똑같이 잘 돼도 하나님이 주셔서 잘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힘써서 잘 되는 일이 있는 건데 사람이 노력해서 잘 되는 일은 부작용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부자가 되어보세요. 죄만 짓는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보시라니까. 그 돈 갖고 죄만 짓는단 말이죠.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도시 있으나 시골에 살고 있으나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주시는 족족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10만 원만 벌어도 그 10만 원이 알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도 그 돈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무슨 차이느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알차게 되기도 하고 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손가락 사이로 바람 새는 것과 같이 다 새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자기 인생의 어떤 한계와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되는 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라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앞뒤로 전부 다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야베스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없어요. 9절 10절 딱 2절밖에 없지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 아버지가 누구냐, 결혼은 했느냐, 자식을 낳았느냐, 아들을 낳았느냐 일체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도 야베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왜 여기에 깍두기처럼 꼭 끼워 놓았느냐? 다른 사람은 너무나 수월하고 흔한 일인데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은 인생이다. 거기에서 사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여럿 있는데 남들은 대학 졸업 맞고 직장 가는 길이 그냥 순리적인 일이다. 그런데 나한테 직장의 문이 계속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공부해서 취직하고 직장 가는 것이 모두에게 수월한데 나한테는 그 문이 왜 그렇게 닫혀 있느냐? 한 인생 태어나서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나이 들어서 자연사로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생각하는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팔팔하게 이렇게 걸어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할 때에 병 들어가지고 몸져 누워 있느냐? 남들에게는 흔한 일이 왜 나한테는 흔한 일이 되지 못하느냐? 족보 이야기를 보면 앞뒤에 전부 이것이 사람의 일생인데 야베스에는 그 일생 한 줄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고대 시대, 구약 시대 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여럿 낳아도 아들이 중요할 시대란 말이죠.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큰아들이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큰아들에게는 유산의 2배를 주게 되도록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 부모가 없을 때의 동생들을 책임지라고 큰아들에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먼데 이 정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을 놓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다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야베스는 왜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느냐? 성경에 이 구절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성경 지식을 가지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정상인데 왜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느냐? 엄마가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에 아빠가 돌아갔을 수가 있는 거죠.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나 아버지가 엄마를 버렸나? 요즘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뭐 이혼을 해도 쌍방간에 하잖아요. 그 정도로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여성들이 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불과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세대 어린 애들이 방 안에 그래 방 2칸밖에 없고 그래 사는데 그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아버지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창문도 하나 없는 옛날 집에서 그 안에서 하룻밤에도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고 그거 다 먹고 그냥 어레의 아버지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래. 잿더리가 아버지도 잿더리 방에 가져올 수 있는데 잿더리 좀 가져와라 이런 시대. 요즘에는 어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손자 보신 분들 이제 또 사귀는 분들도 오늘 같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다양한 연령층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집에서도 밥 달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남자들의 신세가 그래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너는 손 없냐 이러면 우리 한마디도 못해요. 밥 해주니까 고맙게 먹지.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는 손 없냐 이래 봐봐요. 그만 위태로워지고요. 특히 제일 무서운 건 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되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 봤어요 세상에?
남자가 큰 소리 치면 여자가 더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아예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나 이 고대 시대 때는 어림도 없는 시대예요.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남자가 여자를 막 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책임도 안 져요. 경제적인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야베스는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할 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아니면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나왔나? 어쨌든 고대 시대 때에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누구냐? 첫 번째는 고아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누구냐? 과부다. 남편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누구냐? 나그네다. 어디에도 집 짓고 살지 못하고 정처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이 세 가지 부류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므로 너가 농사를 짓든지 과일 농사를 하든지 간에 네 거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다니면서 다 주워드리지 말고 주워 오려고 해도 남겨둬라. 그걸 주워갈 사람이 있다. 너는 농사에서 네 창고에 들이지만은 창고가 없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불쌍하니 너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생각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룻기에 보는 것처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가지고 그 보리 타작마당 하는 데 주워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보아스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가 어느 시대냐?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말이죠. 사사시대가 언제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에 보아스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떻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부자라고 해서 돈 함부로 쓰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돈 안 쓴단 말이에요. 꼭 써야 될 때만 쓴단 말이에요. 큰 부자라고 해서 여기에 나랑 이삭이 떨어졌을 때에 나는 부자니까 그냥 저 안 주어. 부자가 더 지독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돈 벌면 함부로 쓰지 그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쓰지 정말 부자들은 돈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러니 보아스 같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 밭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와서 주워가야 될 몫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수저니 금수저니 온수저니 하지만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지어줬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랬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겠냐는 이야기예요.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는데 요즘은 계명도 하잖아요. 계명도 해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는지 우리 권사님이 말이죠 아무개 병원 몇 동 몇 호실에 있다가 신방을 가는데 그 이름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원무과에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은 그 이름으로 입원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권사님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갔다가 왔다가 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통화 중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이름 다르고 본래 호직에 있는 이름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은혜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주어진 이름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을 이렇게 부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알게 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교회 가서 내 이름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쓰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불러달라는 거죠.
본인도 본인의 이름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름은 평생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옛날 시대 때 이름은 평생 가는 것이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찌하여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냔 말이에요. 아무리 난산을 하고 자식 낳을 때 괴로워도 자식이 태어났으면 그래도 내가 사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낳았으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텐데, 낳아놓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으니 엄마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는 야베스의 일생을 이렇게 추측해 보면서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 중에 결혼한 자녀들이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도 있어요. 또 결혼 생활이 오래 지나가는데 이제 그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시험관하기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그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 생명을 얼마나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면은 온 식구가 사돈까지 다 기뻐하고 잔치하고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엄마, 산모, 자신부터가 내가 애를 가졌다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고 축복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더구나 낳았을 때도 내가 왜 낳았냐? 사람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도 있단 말이죠. 우리 중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힘써서 극복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왜곡되고 힘든 자아상은 극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자라나면서 내가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이런 게 아니라 너 실수로 낳았어, 안 낳으려고 다 잘못돼서 낳았어, 이런 이야기를 자식이 본인이 안다 생각해 보세요. 나가가지고 뭐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아무리 성공을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어른이 된다, 나이가 70이 돼도 말이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나이가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자식 다 보는데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아버지 할 말 없냐고, 아버지 죽기 전에 나한테 할 말 없냐고. 그게 돈이 듭니까? 뭐 집을 사달라 그럽니까? 뭘 합니까? 그저 너 인생에 내가 참 미안한 일이 많다, 너 애쓰고 수고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나도 손잡은 사람이 그 아버지로부터 해결되지 아니하는,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생을 거기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찌하여 엄마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도 고통이라는 이름을 뜻을 지어줬느냐? 그러니 우리 중에 흙수저가 있느냐,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몸부림치도 안 된다 하느냐, 이런 여러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 종합 세트와 같이 그 인생은 참으로 스스로 일어서기에는 힘든 인생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있어요. 9절의 말씀은 나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느냐, 내가 돈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어린 나이인데 이런 가정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냐? 주어지는 환경인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절에 있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뭔 생각이 나느냐?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자기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아무도 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몸을 내어드린 것을 알겠거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모두에게 하는 설교지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야베스가 그렇다면 나도 야베스가 되리라고 자기가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도 열심과 끈기와 패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옛날에 말이죠, 어르신들이 못 먹고 가난하고 해도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 하나는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하루 일하고 일당 받아와서 아들 등록금 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그냥 가방만 들고 따라다닐 게 아니라 나도 한 번쯤은 제대로 믿어보자, 이런 결심이 서야 될 거란 말이죠. 숱하게 설교가 들려지고 예배와 기도회가 오지만은 어느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장로니까 권사니까 저런가 보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한 번은 기도해보자,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그 인생이 풀려지는 길이라니까요. 사람이 상처가 많고 괴로움이 많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함몰되어 가지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주변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한치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우울증만 와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나 불쌍하지 않아. 그러면 불쌍히 안 여겨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져요. 나 아프잖아, 나 돈 없잖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미워요, 미워.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없는데도 살려고 애를 쓰고 취직이 안 되지만 이력서를 계속 쓰고 100번도 쓰고 200번도 쓰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아이고 저 젊은이가 저래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아는데 좀 넣어줘야 되겠다,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열려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신앙으로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누가 자기를 도와줄 거냐고요. 안 도와주면 화내고, 이것이 세상에서 숱하게 보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른다는 말은 그저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싶고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주라는 말이 유라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리 말을 못하니까 점잖게 주여 이렇게 돼 있지만은 당신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날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너는 어떻게 믿냐, 너는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유라고 상대방 앞에서 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놈들 하는 거 구경하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그늘지고 아픈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한테 많이 거절당하고 상처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없고 주눅 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당신이 있는 줄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날 쳐다보겠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얼마나 이 복이 간절하면은 원어에는 복이 두 번 돼 있단 말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려거든. 나는 복이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이 과연 그 복을 나한테 주시겠느냐. 자신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을 주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어떤 출생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만약 그 추정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 이때쯤에 자기 땅이 뭐 있겠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자기 땅이 있겠어요? 자기 경제력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난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애가 건강할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산모가 죽을 정도로 고통을 알았다면 그 자식이 건강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야베스는 정말 자기의 인생의 지경이라고 할 만한 게, 그것이 땅이든 경제력이든 영향력이든 뭐든 간에 정말 자기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문이 트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네가 뭘 할 수 있간데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문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뭐 꼭 소리를 뭐 크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는 하나도 지금 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말문이 트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날 어떻게 좀 이대로 살다가 죽지 아니하게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환난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도 너 또 나 무시하려고 그러지. 아이 보고 그냥 악수만 청하는데도 나 무시하려고 그러냐, 나 놀리려. 아무도 나한테 악수를 청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악수 청하면은 나 놀리려고 그러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환난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환난을 내게서 가져가시라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네. 내가 걱정이 없게 살게 해달라. 이 말보다는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만난 첫사람이 엄마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엄마인데 첫사람은 엄마도 내가 괴롭힌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해서 괴롭힌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나를 임신해가지고 나오면서 너 때문에 죽다 살았다고 했으니 나의 자의식이, 나는 가정에 태어날 때부터 가정의 기쁨과 박수를 받으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나는 가정의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 안 낳으려고 하는데 겨우 어떻게 나와가지고 너는 우리 집안에 큰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냐. 이런 인생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뭘 좋은 걸 갖다 줘도 이 사람이 만족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태생적으로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이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근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누가 나를 봐도 그런 것이 한 꼭지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래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상으로 주면은 그냥 싸구려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려를 권리로 생각한다고. 배려를 하고 배려를 받으면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느냐를 달아보신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값지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9장 9절에 제일 처음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은 불행하게 시작했으나 기도라는 관문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 가시니 인생을 다 살고 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야베스의 이름을 기억해 주자고 이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잘했다가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마치지 말고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갈수록 잘 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열려 있어요? 역대기의 말씀은 열왕기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왜 잡혀갔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잡혀왔지. 그래서 열왕기에는 그런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와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날 주셔. 우리는 바벨론에 가봤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역대기 1장 1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것을 족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베스 이야기가 왜 나와 있느냐?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와도 별별 없네요. 이러는 사람에게 야베스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야베스의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행했던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되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지역에 한국 사회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한국 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요새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느냐? 열심히 한다고 부흥이 되느냐? 많은 사람이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있다가 은퇴해. 아니 시작하는 마당에 그만큼 지금 우리 세상이 한국 정세가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는 이야기.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인 줄 알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방에 안 되는데 야베스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개인의 일생이 민족의 일생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도 유교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도하러 가보니까 유교리가 어디 있느냐 묻는데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5일장 가가지고 유교리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 유교리가 어디 있냐. 아이파크 저 뒤에 아파트 뒤로 한 10분 가면 있습니다. 이 말밖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유교리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고 청량동 축복교회가 있는 곳이 유교리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새 전도가 어디 있느냐, 부흥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갱신되고 새 사람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그런 데를 본 적이 없다. 청량동 축복교회로 와면 본다. 야베스가 여기 있고 야베스의 교회가 여기 있고,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그늘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심으로 새 인생 새 가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정응과 간정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관문을 지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역전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인생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민족과 공동체에게 소망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